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장 57절로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 성경이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보고 함께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다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1장은 참 기네요. 네, 80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한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죠. 잉태할 때 어떻게 돼서 잉태됐다. 그 다음에 날 때 어떻게 되었다. 또 그가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부여받는 그 장면, 그것을, 요한이 태어나자 그 아버지 사가랴가, 찬양하는 것, 그것까지 아주 굉장히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또, 침례 요한의 어떤 그 하는 일들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게 길게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중요하신데, 예수님이 중요한데, 왜 침례 요한을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 아마, 누가의 서술 방식이었고, 누가가 마음에 두었던,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오신 자가 있어야 하리라는 그 예언의 성취가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확실히 하고 싶은 그런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태어날 때 이제 할례를 받게 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8일 만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남자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근데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지어주나 봐요.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지금까지 말을 못 하잖아요. 예. 그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말을 했더니만 그냥 말을 못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가랴라고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의 이런 어떤 전통을 보면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 가운데서 그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이 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구약에는 영생이라는 어떤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영생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이름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계속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름은 조상들의 이름 가운데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조상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지으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 엘리사벳은 말을 하니까, 엘리사벳이 이제 얘기했는데, 얘기했겠죠. 그때 이제 천사를 만났을 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아내에겐 얘기했겠죠. 그래서 요한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도, 여자의 말을, 끝까지 믿지 않았죠. 그래서 남자에게 갑니다. 사가랴에게 가죠. 사가랴에게 가서, 서판을, 가져다가 사가랴가 이름을 씁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제 입이 풀렸어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자마자 그 입이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찬양이에요. 사가랴가 한 일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누가복음 1장은 찬양으로 연속돼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찬양, 그 다음에 사가랴의 찬양, 그 다음 엘리사벳도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도 대부분 다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너무너무나 재밌죠. 그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 전통적인 시편의 어떤 찬양의 내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비단회바 이제 한참 이제 청년 때 비단회바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유행하지 않았는데 이 찬양으로만 이렇게 찬양으로만 어떻게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쭉 이어가는 그런 집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내용들이 다양하잖아요. 우리 이야기하기를 보혈 찬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단 나가자 이렇게 그런 찬양까지 한번 이렇게 쫙 이어서 찬양 집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는 보니까 그런 뮤지컬 같은 것들도 보니까 누구 노래만 가지고 뮤지컬을 이렇게 만들고 스토리를 짜내고 그러더라고요. 네.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최근은 아니지만 맘마미아. 아바의 노래만 가지고 스토리를 이어가잖아요. 네. 그것과 또 지금 그렇게 예를 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확 그냥 다운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누가복음을 보면서 1장이 이 찬양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가랴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약속 맺으신 것들, 그 다음에 또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나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죠. 찬양하는데 주제가 조금 바뀌죠. 어떤 주제로 바뀝니까? 이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그것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 사명이 너무나 귀하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우리 아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 찬양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은 자식이 신이 되었지만,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가랴의 노래, 사가랴의 찬양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서 이 사가랴의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찬양에 담으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높여드리고 지금 나에게 주신 그런 모든 사명을 또한 감사하면서 또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찬양과 이런 모든 감사는 우리 지금의 모든 환경과 지금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섞지 말고 나의 감정과 섞지 말고 나의 상황과 섞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영광 돌리면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두며 우리 이 땅에 두었던 이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